들어가는 입구 옆에는 작은 화단 하나가 있습니다. 1.5 그리고 1m의 작은 화단입니다. 거기에다 보통 꽃을 심으면 다른 곳에 비해서 참 잘 됐어요. 잎도 무성하고 꽃도 얼마나 잘 열리든지.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는 다른 곳 심은 곳보다도 더 여물지 않았고요. 이제서 조금씩 이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또 벌레 먹은 것들이 또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곳에 심을 때 좀 마음에 염려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이렇게 현실로 나왔어요. 뭔고 하니 하나님에서 고추 모종을 사올 때 늦게 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골라가고 남은 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사왔는데 고추 모종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던지 그대로 심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다 놓고 좀 키워서 심었지만 아니까 달라 잘 자라지도 않고 고추가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뒤에 호박은요 얼마나 잘 열리는지 좀 꺾어서 그만 자라고 꺾을 정도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웬거니 그 호박은 실했어요. 처음부터 이파리가 얼마나 크고 파릇파릇하든지. 땅의 진리입니다. 실한 놈을 심었더니 잘 자라. 좀 변변치 못한 것을 심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진리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적 진리도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뭐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요. 우린 지난 주일 하나님의 약속 4가지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 4가지 가운데 지난주에는 2가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케 하리라 약속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을 우린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만판에 새겼고 그대로 지난주 사셨고 또 앞으로도 그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번째이자 그리고 오늘 1번째인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나 더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은 건강의 축복을 의미해요. 양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약 또는 보약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내 골수가, 이건 뼈 마디마디 우리 모든 신체를 말하겠지요. 네 골수가 윤택하리라. 윤택한다는 것은 물을 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그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바로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다른 말로 악을 멀리하면 이것이 바로 너에게 보약이 되어서 내가 강건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제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감으로 이왕이면은 우리의 영혼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열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강건하여 지리라, 건강회복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요? 자, 배부른 자에게 무슨 밥을 더 먹으려 하겠어요? 배고픈 자에게 너에게 밥 주리라. 배부른 자에게 밥 주리라? 아, 이거 고역이에요. 돈 많은 자에게 돈 더 주리라? 아, 이건 아니네. 돈 많은 자 더 많은 거 필요하겠죠. 목마른 자에게 물 더 주리라? 아니요. 이미 갈증 해결했는데 무슨 물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건강의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건강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병 오셨나 봐요. 보통 문병 오시면 이런 질문 하죠.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라고 물어본 거니? 왜 아프세요? 라고 질문했다 그래요. 근데 그 질문 들으신 우리 이제 지사님이 저 황당도 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러게 말이야 왜 아픈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 왜 아프세요? 라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들려주신 그것이 전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경우 없이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실수를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왜 아프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계속 담아 있었고,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것이 안에도 지침이 되었답니다. 왜 아플까? 우리 아픈 거 다 원치 않는데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4가지 정도 왜 아픈가 하는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게 되었어요. 왜 아픈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아픔이 주는 그 자체 고통보다도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오는 그 번민과 더 괴로움이 다시 더 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요. 또 아픔 자체 주는 그 고통도 오히려 바꾸어서 은혜로 만들 수 있는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도 아프고 지금 다 거의 나았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아플까? 이것을 성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왜 아픈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법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에 나이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끔 우리의 몸이 쇠퇴하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10대는 10대의 건강이 있고요. 30대는 30대의 건강이 있고요. 70대는 70대에 맞는 건강이 있더라고요. 저 잠깐 볼게요. 저는요, 난로, 별명이 난로예요, 난로. 맹관이 이제 집에 잠잘 때 집사람이 저 사이 되면은 이게 목사님 이렇게 몸이 뜨겁냐고, 뜨거워서 못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뜨거웠었어요. 근데 요즘 에어컨 바람이 나오면 추워. 그래서 여보 좀 에어컨 바람 끄면 안 될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체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집사람과 같이 우리 집사님들 모시러 가면서 잠시사람이 차 앞에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이래서 거울 보면서 나 하얀 머리가 많네. 나 이렇게 주름이 많지?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햇빛 쬐면은 더 잘 보이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도 내일 모레면 50이네. 나이 50이면은 주름 생기는 거 맞잖아요. 70대 되면 팡팡해봐. 70대 가지고 80대 가지고 머리 새카매봐. 좀 이상하지. 나이에 맞게끔 우리 몸이 변하더라고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료, 부인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18절 말씀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만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연약함이라고 하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돼 있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50이 중반이 됐는데 10대인 줄 알고 20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요 병나요. 병나. 그래서 내 인생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개수함을 알려달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나이 60 나이대가 어떤지 알고 그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강건함과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시고 이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그렇지 내 나이가 몇이구나 순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많아질 때 생기는 그런 그 현상들을 은유법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간의 몇 가지 볼게요. 3절 말씀 보니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건 뭐예요? 맷돌질은 뭐예요? 바로 이빨이잖아요. 이빨이 나이 들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벌써 10개 빠졌거든요. 나이 들면 이빨 빠진다는 거 말해요. 또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들로 내려다 보는 자가 얻을 것이 뭐예요? 창들로 눈이 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4절 말씀 보니 길들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뭐예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 보니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전에는 일어나라고 발길 때도 신호 더 달래 하던 사람이 이제는 새소리 짹짹짹거리는 새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잠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제 쭉 보게 되면 5절 말씀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뭐예요? 요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새서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또 그대 말씀은 이렇게만 영원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나이 들며 우리 인생들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것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그 육신은 쇠폐하지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육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후패하고 연약해지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니 이 소망은 빼앗을 자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이 소망이 저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꽉 찰 수 있기를,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의 육신이 왜 아픈가? 두 번째는요,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징계로 오더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병자들에게는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하여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관자를 일으키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그 육신의 약함이 온 것이 바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전이 누님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잠깐 통화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주님은 이제 목회만 하시면서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딸 혼자 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누님 목사님 주신 바 그 비전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니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항상 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사실 나가 일할 수 있는 걸 형편도 못 돼요. 하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려우시니까 일하러 나가셨어. 근데 결국 몸에 병이 생겼어. 그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더 일할 수 없어. 그만뒀어.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생각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서 또 일했어. 근데 또 그에 대해 병이 생겼어. 또 그만두고.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활을 본다면은 지금도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기시기에 사명 감당케 해서 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보고 너무 일 많이 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풀타임 할거 뭐 있나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요것으로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일을 하라는 그 감당하는 거 사명을. 어떤 이에게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와 더불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질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질병도 복인 거 믿으십니까? 축복인 거 믿으십니까? 웬관이 그 죄와 더불어서 망하지 않냐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의 길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채찍이셔요. 그 채찍을 복으로 아는 이는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그 길 고집하여 가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라기는 죄 가운데 임하는 채찍, 육신의 질병, 바로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고 이 역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수답해야지. 죄를 수답해야지. 그 죄에서 돌이켜야지.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예배로 오신 형통의 길이 그 앞에 놓이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뭐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프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 죄진 거 아닌가? 물론 돌이켜는 건 좋지만은 난 죄인이야 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일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씨는 그 사단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왜 몸이 아픈가? 세 번째는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 이 몸 안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몸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몸에 안 좋은 것을 많이 찾게 되어지고 또 관리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로 인하여서 육신의 약함이 올 수가 있답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한 달 동안 맥도날드 빅맥만 매일 먹었죠.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 패스트푸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한 달 동안 먹었더니 몸의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나빠졌어. 그럼 먹어봐야 하나? 안 먹어도 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러면서 패스트푸드이 이렇게 몸에 안 좋다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때때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먹고 마신 경우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있죠. 참 저도 맛있는 것은 이상하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맛있어. 특별히 튀김 종류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튀김 종류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미국은 덜하지만 한국에는 야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저녁에 뭐 이렇게 치킨이 뭐 족발이 뭐 이렇게 오다해서 먹는데, 사실 야식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그 야식의 맛에 빠져버리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 시켜서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지적, 감정적으로 우리 몸이 약해질 수가 있답니다. 그럼 어떡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절제 열매. 절제하지요. 내 몸에 안 좋은 것이라면 내 입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왜요?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바라기는 아무리 내 입에 당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올해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다시 4번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을 쭉 열고 했어요. 4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어떤 개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오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욥을 들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바울만 잠깐 볼까요? 그에게는 3가지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신학자도 이야기하죠. 두통, 안질, 간질이라고요. 그는 자신의 이 질병 떠나기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질병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그는 알았어요. 왜요? 이 약한 것을 인하여서 능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더욱더 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질병이니 이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요. 그런 그리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하나님 더욱더 굳세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신의 약함을 주실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더욱더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 주께 나아가 주시는 능력을 덧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게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실수를 저에게서 찾았어요. 제가 그 실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보다 이렇게 이가 많이 상했어요. 이가 많이 상한 것은 맞아요. 이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받은 그 스트레스였던 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저에게 있으면 작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비교해 보면은 참 3발 피 정도로 작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회하면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이빨은 잘 닦았지만은 333법에 의해서 잘 닦았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나의 몸에 밸런스를 무너뜨린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 그래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려요. 밸런스를 깨뜨려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약한 어느 부분이 결국은 점점 그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서 약했던 부분이 이제 더욱더 그 약했던 거. 근데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오늘 본문에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 말은 다시 말을 표현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는 그 스트레스를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 혼자 그 끌어안고 내가 끙끙대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저는 다윗을 봤어요. 다윗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험들이 있었어요. 3장만 봤더니 10편 3장만 봤더라도 천만이 나를 둘러 치란다. 뭐 한마디로 다 표현된 거니까요.
천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둘러헤치고 있다니다. 거기에 시편을 쭉 보게 되면 고난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고난시 구절구절마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야, 참 다윗 힘든 삶 살았지라고 우리가 긍휼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나타난 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자기 한 몸으로 그걸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능히 이겨났다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나의 죄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일진데,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괴로우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할 터인데, 아니 마치 내일처럼, 이건 죄예요. 목회를 내일처럼, 다른 말로 내 비즈니스처럼 내가 그것을 맡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 끙끙 앓았고, 나 혼자 괴로웠고, 나 혼자 스트레스 받았고, 나의 몸은 약한 부분이 더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혼자 막지 마세요. 부정치 않지 마세요. 나만 힘들어지고요, 나만 아프고요, 나만 괴로워져요.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계신 주님, 손 내미신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 맡아주시고 나로 그 공경 가운데서 벗어나 주의 주시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기 하시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성도분 어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어땠어요?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과거처럼 하지 마시고, 그때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때 우매한자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것을 다 저한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배재철이라는 그 테너 가수가 있어요. 2015년인가요? 부산 그 영화제 때에 더 테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렇게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 영국의 2003년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아시아의 테너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저 들어봤어요. 음악에 대해서 문외 아니지만은 참 잘한다 라고 이렇게 느껴받을 정도로 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웬일이에요? 종횡무진 유럽 무대에서 탑 클래스의 테너로 활동하던 그분이 2005년에 목이 상한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요, 어깨까지 아프고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이래요. 차라리 발이나 다리 다쳤으면 좀 괜찮은데 테러 가시스의 그 목은 생명이잖아요. 그래도 수술해야죠. 열었는데 심각했어요. 초음파 검사보다 더 심각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절제하고 호스를 끌려고 해서 그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생명 유지하겠지만은 이미 가수는 끝난 거예요. 테너는. 마침 그때 한국인 그 감사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정말 유명한 그 테너 가수인데 그것만큼 하지 말아달라고 한테 부탁했고, 수술 도중에 의사가 아내 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남편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말 못하는 거 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정도로 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은혜 가운데 성대가 두 개가 이렇게 울리면서 소리가 내는데 한 개의 성대에 신경이 세 개가 끊어졌다고 해요. 이제 끝난 것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본에서 성대 보온하는 수술이 있어서 다행히 그곳에서 좀 더 좀 낫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옛날에 그 영광은 뭐 말할 수 없지요. 그런 가운데 재활치료를 정말 피눈물 나게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높은 가성으로 치료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하영주 목사님이 심하셨던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러브 소나타라는 그 일본 부집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초청돼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큼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그 최고의 영광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제 만상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네요. 하나님만 들으소서. 하나님만 들으소서.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 그 소리에 의하여서 감동하고 사람들 그 소리에 대해서 평가하지만은 나는 이 소리로서는 감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오직 들으소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단에 다녔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그 김동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이 SN 글에 그분에 대한 글을 있어서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는 테너 가수가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는 영혼의 찬양을 부르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의 찬양을 들을 때 다른 찬양 가수에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동이 자기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요. 일본 일본 무슨 그 NK인가요? 아무튼 그 일본 방송에서 그 2년 동안密着 취재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받는지. 그의 매니저인 일본 사람도 결국 이번에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늘 영광 높이 드리는 그의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정리할게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테너 가수 목소리를 잃게 되었어요. 이건 그의 생명의 끝이고 근데는 끝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는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세상의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에서 우리 한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되 신앙의 감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들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보시옵소서. 나의 이 아픔을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의 고통을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만 보시옵소서. 아버지만 보시옵소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2주 전인가 집사람에게 얘기 들었어. 어떤 분이 집사람에게 왜 그 목사님 저예요? 왜 목사님 목회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때 그 말이 참 제 마음으로 하여금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만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연약한 교회지만은 사람들 보기에는 왜 목회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 들 정도 있지만은 하나님만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찢어질 주한교회를 붙들고 계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배정사를 붙들고 계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으시고요. 보험성가 가운데 나를 도우신 주님이라는 그 보험성가 있지요.
일어나 걸어나가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평안히 갈 때는 알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듭니다. 지금 제가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럴 때 바로 내 옆에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런 그 법에 의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신은 쇠폐하여도 내 영혼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육신의 연약함은 아닙니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내 몸에 관리를 잘 못하여서 정말 내 몸이 쉽지 않는 것만 탐하여서 생긴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제를 통하여 그거 멀리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주신 고난, 육신의 약함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찾아오신 그 주님, 신과 은혜와 능력 주시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는 나의 아버지의 그 육신의 연약함, 질병 또한 삶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성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아픈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속해님을 계시다면 이제 그 가정 속에서 무엇을 어찌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그 육신의 연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에 고난이 임했을 때에, 때론 육신에 고통이 임했을 때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혼자 겪고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들으시옵소서. 주님만 보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